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모세의 기도로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한 11일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대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기에는 어느 지역에 도착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가데스 바네아가 저기 있네요. 네,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장소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을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2명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만 한번 읽어보면 1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 유다 지파 갈렙.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모를 때 이 눈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눈이 사람의 이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왠지 무슨 별명 같았어요. 무슨 우레의 아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의 아들, 뭐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인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눈은요 사람의 여호수아의 아버지죠.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여호수아, 호세아가 신약의 이름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7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가 명령한 것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봐라. 네 번째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성읍인지 그것도 봐라. 다섯 번째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봐라. 여섯 번째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실과를 가져와라요. 간략히 말하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들이 정탐한 땅이 신광야부터 아맛 어기 르옷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신광야가 아까 가데스 바네아 그 위가 신광야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저 위에 맨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게 하맛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냥 몇 군데 돌아보고 온 게 아니라 40일이 되는 시간 동안 저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정탐을 했고요. 지금 저 하맛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리아 땅이에요. 꽤 멀리까지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도시들을 정탐했겠죠. 많은 도시를 정탐했는데 한 도시를 언급해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민수기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브엘세바 위에 헤브론, 그 위에 베들레헴, 그 위에 예루살렘이에요. 저 길은 족장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녔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 이 헤브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전 세계 많은 그런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군데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되게 작은데 그런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있는 곳도 이스라엘이에요. 혹시 그 도시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바다보다 훨씬 밑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인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에요. 자, 이 헤브론은 자, 그 수많은 그 성읍이 있었을 텐데 유일하게 지금 언급한 성읍이 헤브론인데 왜 헤브론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막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오래 살았는데 가나안 이주했을 때 초기에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의 아내가 죽어요. 사라가 죽죠. 그래서 사라를 묻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사라가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삭도 묻혀 있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레아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땅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래서 이 헤브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에요. 우리 조상들 400년 전에 애굽으로 이사 왔던 이주했던 우리 조상들이 사셨던 땅이 헤브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른 곳보다 이 헤브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대요? 예,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야 달메가 있었대요. 이 세 명은 뭐 세 명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이 아낙 자손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린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 잠깐만요. 네피린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 키가 크고
강한 족속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이건 성읍은 아니고요,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에스겔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이 에스골이 히브리 말로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니까 포도 한 송이가 막 이만해가지고 포도알 하나가 수박만 하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포도는 없습니다. 그냥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왔다기보다는 포도나무 전체를 어느 정도 잘라서 갖고 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하나에 이렇게 많은 포도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들이 이제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제일 먼저 보고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만큼 비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젖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가축들한테 나오죠. 예, 소나 염소나 양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축업을 하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꽃에서 나오죠. 예, 꽃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광야잖아요. 예, 목축도 할 수 없는 땅이고 꽃을 심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 전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유대 광야 쪽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쓴 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딱 떠오르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시죠? 네. 멋지게 생긴 예수님이 이제 지팡이 하나와 양 새끼 양 딱 들고 그 앞에 물 흐르고, 그죠? 그런 그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목축을 했던 유대 광야는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광야는요 물도 없고요, 그냥 풀도 별로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목축업을 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엄청난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윗이 뭐 왕이 되고 해가지고 많이 부를 누렸지만,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목동 당시에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목동 그 목축일을 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목자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윗은 어떤 신세였느냐?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아들이었고 형들이 싫어하는 막내였어요. 사랑스러운 막내가 아니라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배다른 동생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이 다윗을 보여주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숨겨버려요. 사무엘이 알면 안 돼요. 얘는 책망받을 만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 광야 같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그 씨를 씌웠는데, 그 씨를 지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의 상황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아무튼 유대 광야는요 그래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평야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비옥해요. 이 땅은 좁은데 참 다양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은 물도 있고 정말 푸르릅니다. 저기가 갈릴리입니다. 얼마나 예쁘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땅, 하맛이라는 땅, 거긴 또 강이 흐르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겠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물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고 때문에 그래요.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러나 땅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 땅이 좋으면 당연히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좋은 데는요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아낙 자손,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산에, 남방 땅에, 해변에, 요단강가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되게 큽니다. 아까 아낙 자손 얘기했잖아요. 아낙 자손은 아주 정말 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 보고는요, 그들이 한 보고는 정말 정확한 보고예요. 객관적인 보고예요. 보고서 잘 썼어요. 과장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썼어요. 그들이 본 그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땅은 좋은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니까. 누군가가 살고 있고 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이 순수히 양보하겠습니까? 양보하지 않겠죠. 그들로부터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강하고 크고 성읍까지 견고하게 있다고 하니 이것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이제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은요, 그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지금 정탐꾼들이 한 말이 다 맞아요. 이들의 말이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갈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갈렙하면 약간 좀 진취적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젊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가 갖게 된 이 자신감은 바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정반대 의견을 내죠. 1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아까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능히 이기지 못한다.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이유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들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만 비교했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이 전투력만 가지고, 인간적인 전투력만 가지고 봤을 땐 그게 맞지만 이스라엘한테는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 있단 말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전투력을 합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보았지만 다른 10명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또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10명 중에 2명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명, 12명 중에 2명 정도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성도 한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 조각목회 모든 성도님들은 10명 중에 8명, 10명 중에 9명이 갈렙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쪽 분들은 마스크 다 쓰고 계세요? 걱정되시는 분은 쓰시고 아니신 분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자, 아까 그 10명이 그 땅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좋다고 보고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악평이에요. 나쁜 땅이라고 이제 말을 바꿔요.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앞에 먼저 보고했던 25절부터 29절까지의 보고는 아주 객관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주관적인 보고로 바뀝니다. 자, 일단 땅을 악평하죠. 아까 좋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방금 32절에 나오지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아낙 자손이 신장이 장대하죠. 아낙 자손이 어디 살았다고요? 어디요? 헤브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지 모든 땅에 아낙 자손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는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모든 백성,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다 장대하다.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 저들을 과장하고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10명의 정탐꾼 입장에서는 그 땅에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관적인 해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겁이 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땅은 나쁜 땅이고 다 나쁜 놈들이 이제 그 키 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안 맞으니까 우리 가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먹지 못할 땅인데 좋은 땅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와 같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와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보기에 숫자는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이 당시에 숫자가 많다는 건 군사력에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가 왜 중공한테 밀렸습니까? 인해 전술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죽여도 계속 내려오니까 미군 쪽 화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인해 전술은요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덩치는 작을지 몰라도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떤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겁을 먹는 순간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 다 경험하셨으니까 자 시험을 볼 때 갑자기 막 시간에 쫓긴다거나 그러면서 겁이 나게 되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어요. 평소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수학 같은 거 안 보여요. 해법이 안 보여요. 또 체크할 때 잘못 체크하고 그게 내 마음이 두려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으로 치자면 가나안보다 누가 더 강합니까? 애굽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이겼잖아요. 그 당시 최대 강국 애굽을 이긴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바로의 병거 부대예요. 병거 부대 지금으로 치면 뭐 6.25 때로 치면 탱크인 거죠. 탱크. 여러분 탱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애굽이었고 그 애굽에 가진 부대가 병거 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과 병거 부대와 싸워 이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진짜 최강자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자기들이 뭐 싸웠습니까?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행할 일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지켜본 겁니다. 와 하면서 박수치고 끝. 그들이 한 건 그거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2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거 계속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얼마 전에는 메추라기 정말 질리도록 먹게 해 주시고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은요 정말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루라도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2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잖아요.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2년 동안 그런 거를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광야에서 정말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안악자손이 강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2명만 그거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막 그 불 때문에 지금 따뜻한 걸 느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갑자기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서운 존재를 봤기 때문이에요. 바로 안악자손이죠.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을 그들이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매형이 한 2m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겁나요. 근데 우리 필립 전도사가 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간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목사 쫓아내고 우리 매형이 간 이후로 아무도 못 건드려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안악자손을 보고 겁이 났어요. 겁이 나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어떻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시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싸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는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악자손과 같은 어떤 존재가 등장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등장했을 때,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과연 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그 안악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느냐.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가지와 우리 교회에 갈렙과 같은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갈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갈렙이 되어주십시오. 예. 예, 우리는 갈렙이 돼야 돼요. 갈렙이.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